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 탄생을 고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아래 다 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그저 세상 쫓아가며 세상의 부귀와 영광 쫓아가는 정말 한없이 나약한 저희들이 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물질 앞에 머리 조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명예 권세에 쫓지 않도록 저희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노와 미움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모든 악한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온유와 자비로움과 긍휼의 마음 주님 주시옵고, 겸손함으로 주님 자녀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 앞에 온전하여질 수 없는 저희들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언제고 좌우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앞에 나가서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삶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전에 마음의 서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세심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 해주실 줄 알지만 그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저희들 입술을 열어 주님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모든 소원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물질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두렵사오니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전을 찾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악한 병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히 물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는 사자와 같이 저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상에 나간 청년은, 한번 세상에 나간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만 천국 간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에게 어떤 복이 되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위해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빚도 없이 그저 주님께서 나가 전하라, 복음 전하라 하신 그 명령 하나 갖고 열방에 나가 있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의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주님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일이 여겨 주시어서 속히 풀려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영혼육 강건하시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를 돕는 귀한 집사님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거룩한 찬양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대원 한 대원을 주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또 다시 오셔서 세상을 회복시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 때요, 밝은 미소로, 최고의 선물을, 돈도 들지 않는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미소로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때그때 세우셔서 참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는 제2차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쓰임받았던 인물이 찰스 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법률을 전공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을 그 청년 시절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찰스 핀이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설교집인데 정말 아는 자만이 아는 비밀을 찰스 핀이는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대에 쓰임받은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D.L. 무디는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실 자들을 부르셔서 얼마나 능력 있게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D.L. 무디는 미국 사람인데 말하는 거 보면은 문법도 많이 틀렸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믿음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인지, 그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능력 있게 살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열정, 시간, 그리고 마음, 자기 인생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이 없으니까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액세서리 같은 그런 신앙, 붙여놓으면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신앙, 그러나 떼어놓아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비밀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믿음의 비밀 가운데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서신은 감옥에서 쓰고 있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쓴 서신이 4권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데 그 옥중에서 기록했던 서신 어디를 읽어보아도 나는 힘들다, 고통스럽다, 더 이상 살맛나지 않는다, 나는 절망 중에 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언제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는 서신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24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괴로움은 괴로운 거죠. 괴로움이 힘든 거죠. 불편한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왜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괴로움보다 더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비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괴로움을 넘어서는, 아니 넘어설 뿐만 아니라 괴로움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박해 받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우리는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은 혹시 저주받은 것 아닌가? 예수 잘 믿는다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더니 왜 저렇게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가? 속단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밀을 간직하는 자들은, 비밀을 아는 자들은 괴로움 상황 중에서도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진 고난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면 구원이 완성되었고 더 이상 무슨 구원을 위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실수해서 부족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당해야 될 그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고난이 정말 즐거움이 됐을까? 아니에요.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고난과 괴로움을 마냥 기뻐할 수만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괴로움 뒤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이런 괴로움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교회의 일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 일꾼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교회를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왜 교회 일꾼 된 것을 기뻐하는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식탁에서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참 불행해 보이잖아요. 아니, 주인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고 이 종은, 이게 종이란 얘기죠. 이 일꾼 디아코노스는 거기에서 물도 갖다 주고 또 접시도 받아내고 또 음식도 채워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게 천한 일이 아니고 그게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고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된 것만도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지요. 이런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보는 그 시선이 있을 때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불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즐거움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짐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찮은 나를,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디아코노스로 세워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시켜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그 자리에 나를 끼워줬다는 게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당하죠. 그런데 디아코노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봉사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다는 것은 육체적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과 감격, 말할 수 없는 그 소망이 마음속에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봉사하고 그 봉사하면서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신세이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2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 디아코노스가 되어서 자기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 빛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주목받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아코노스가 된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조차도 그래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비밀. 자, 본문 26절, 27절.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에 대해서 여러 번 표현해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존재해요. 있는 거예요.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도 이 미스테리온 비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역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밀을 보고 나서야, 비밀을 확신하고 나서야 자기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사생활을 사신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죠. 공생애를 사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표현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향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 엉뚱한 방향,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자기 고집과 생각을 주장하면서 믿음 없이 살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믿음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비밀이 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또 나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는 거지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비밀임을, 믿음의 비밀임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자기중심적 삶에 빠졌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복음의 문을, 믿음의 비밀의 문을 여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던 찰스 핀이나 또 D.L. 무디, 이러한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한 그 영향의 결과로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나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왔던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2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내용이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28절과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비밀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이 사람은요 견디지를 못해요. 사실 비밀은 원래 아는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세상의 비밀과 달리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를 전파한다는 것은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지난 1년 동안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1년을 살았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데 내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 내가 믿는 내 인생의 전부인 그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진짜냐 말이죠. 진짜일 수는 있어도 너무 연약하거나 병들어 있거나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가장 귀한 복음의 말씀, 그 믿음의 비밀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거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바로 전생애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또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요, 각 사람을 권한다 했습니다. 권한다.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언하다, 충고하다, 경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조언하고 충고하고 경고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그것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모든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내 신앙의 경륜을 통틀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 없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면 엉뚱한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진정한 성도로. 여기서는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전히 그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가르칠 때에 피차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완전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힘들고 어려운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 했는가?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증인과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지 바울 자신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는 이 분별력을 상실해서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디아코노스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뿐이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백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우쭐대서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버려진 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고백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비밀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옥과 같은 상황,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이 비밀을 확신하며 증거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밀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11월 27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연말 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임 안내입니다. 권사회 총회가 오늘 12시 30분 여성교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여성교회 연합회 총회는 12월 4일 주일 오후 1시 교육관이 오며 기도회는 12월 6일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수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주관 성탄전야 발표회 안내입니다. 찬양, 워십 및 모든 분야로 확대할 수 있으며 12월 11일까지 문정재 권사 혹은 사무실로 접수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총회를 마치시고 내년도 신임원 명단 및 행사 계획안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1일 목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11일 주일은 재직회가 있사오며 17일 토요일은 새가족 환영회, 18일 주일은 공동의회, 24일 성탄 전야 예배, 25일 성탄 주일은 유아 세례 및 연말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맛있는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감사 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현재 137독입니다. 12월 22일까지 신약성경을 통독합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정혜림 권사 가정이 양주시 고읍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서 성탄절까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도 또 수요 기도회에도 금요 심야 기도회도 함께 나오셔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믿음의 비밀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150독이 목표인데 137독을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12월 최선을 다하셔서 이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60주년 우리 기념 감사 예배 드렸지만 사랑의 헌혈은 12월 말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시점부터 정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건강이 허락되는 분들은 또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 남선교회 정기총회가 오후 3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해당 선교 회원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